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이 아침 우리의 소망이시고 능력이시며 환난날에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살면 살수록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되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고 든든하고 위로가 됩니다. 또 외롭게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같이 울고 웃어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귀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더 감사하고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때문에 시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2017년 1월 1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내 것이라는 착각, 내일이라는 시간이 당연하게 내게 주어질 것이라는 착각, 내게 남은 시간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낭비하고 이것저것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도 된다는 착각.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짧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죠. 올 한 해를 마감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는지, 아니 내일이 우리에게 허락될는지조차도 모르는 어리석고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 그 피조물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오늘을 지혜롭게 살기보다는 내일을 계획하고 너무 먼 미래를 준비하느라 진정 중요한 일들은 놓쳐버리고 그것은 내일 하면 돼, 내일 결정하지 뭐, 이렇게 미루고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참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너무나 어리석은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현대인의 성경과 영어 성경도 읽어드리죠. 우리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Teach us to number our days that we may gain a heart of wisdom.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으며 시간은 우리가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던 모세는 하나님께 시간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과 시간에 대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나를 헤아리는 그 지혜가 곧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는 시간을 아끼고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단지 자신의 인생이 짧다는 사실뿐 아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하루하루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신은 우리보다 먼저 주신 사명 다 완수하고 달려가야 할 길을 다 마친 후에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안식하게 되겠지만 이 땅에 남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후배들을 생각하면 걱정도 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목자의 마음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한없이 담대하지만
자신이 돌보아야 하는 양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언제나 노심초사하고 염려가 되고 안절부절하게 되는 것, 그것이 목자인 바울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때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늘 해야 될 중요한 결정들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헛된 것을 쫓아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날에 에스겔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했던 선지자였죠. 자막에 그림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던 분열 왕국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은 3번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에스겔은 BC 597년경에 있었던 이 두 번째 압송 때에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유다와 이방 나라에 임할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분량만으로 본다면 에스겔은 32장까지 매우 긴 부분을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받아 마땅한 무서운 판결이었죠. 재판장의 마지막 선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명하는 것이 죄인들의 속성인 것 같아요. 우리 요즘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왜 망해야만 하는지,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지를 조목조목 말씀해 주십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도록, 입도 뻥끗하지 못하도록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너무나 옳은 말씀이었고 증거가 명백했기에 백성들은 그저 듣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어쩌면 그제서야 우리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애타게 우리를 부르고 돌이키게 하셨는데 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까? 왜 돌이키지를 못했을까?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에스겔서의 핵심은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분량은 심판에 비해 짧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죄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8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죠.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들이 곧 고국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다. 너희는 내 말을 거역했고 내가 경고했던 모든 악을 저질렀기에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여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그 회복은 단지 과거로 돌아가는 회복이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나아지게 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런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눈으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따라오십시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너희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한두 절만 골라서 밑줄을 그을 수 없을 만큼 한 절 한 절이 의미 있고 감사하고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은 단지 이 패망한 백성들을, 벌받아 마땅한 백성들을 과거에 있던 그 자리로 세우겠다, 그런 회복의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성취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그저 믿음으로 아멘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주어질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불러 모아 고국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더러워진 너희의 영과 육을 맑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만들겠다. 단단하게 굳어버린 너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어 불순종했던 너희들을 이제는 내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나의 백성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너희는 내가 약속했던 그 땅에 거하게 될 것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기대를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조차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2017년을 시작하며 첫 장을 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셔서 에스겔을 데리고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죠. 에스겔아, 이곳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보이느냐? 그런데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네 생각은 어때? 2절은요, 이 뼈들이 아주 말랐다고 표현합니다. 사실 그냥 뼈라고 해도 이미 죽은 것이죠. 골짜기에 던져진 뼈에는 이미 생명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뼈들은 아주 말라버린 뼈였습니다. 죽은 지 너무나 오래되어서 모든 살들이 남김없이 썩어 없어져 버린 말라버린 뼈,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뼈였던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런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런 죽음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현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에스겔 37장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고자 했을 때 그들은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을 통해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른 뼈들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 역시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자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는 소망이 없고 생기가 없는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립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고 대단한 인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골짜기에 있는 아주 말라버린 소망이 없는 뼈와도 같습니다. 때문에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 가끔씩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에는 이민 오지 않았다면, 병이 들고 실패하지 않았다면 교회에 오지 않았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낯선 남의 나라에서 사느라 고생하고 너무나 외로웠기 때문에, 이런저런 인생의 풍랑으로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이민자가 된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인생의 풍랑과 고난이 여러분을 소망의 삶으로, 빛으로 인도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풍랑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그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일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아프고 힘겹고 괴로운 일인데 우리는 그 풍랑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삶의 무게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를 때 우리는 또다시 자신을 마른 뼈와 같이 여기게 됩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죠.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밤이면 이 밤에 눈을 감고 내일은 그냥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 거듭났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또다시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길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구원 얻는 믿음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믿음, 이기는 믿음, 주님을 어떤 순간에도 붙드는 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생명의 기운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죽음과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 믿음을 이 세상의 험한 파도 속에서도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도 만나지만 교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리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곳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때는 다른 모든 세상의 생각과 염려와 딴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집중하고 내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을 더 많이 깊이 만나고 돌아가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내가 참 예배자가 되는 일, 그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돌아가면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는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씨앗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만나고 그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물으신 거라고 생각해요.
에스겔아, 너는 내가 이 뼈들을 살릴 수 있다고 믿느냐? 너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만약 여러분의 삶이 마른 뼈와 같다고 느껴져서 너무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들아, 딸아, 마른 뼈와 같은 너의 인생이지만 내가 살릴 수 있다는 것 너 믿을 수 있겠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7장 3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떤 학자들은 참 믿음이 없는 대답을 했다고 해석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라버린 뼈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했겠죠. 하지만 에스겔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혜,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그것들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는 솔직히 안 될 일인 것 같지만 그 대답을 유보하고 하나님께 그 대답을 맡깁니다. 저는 에스겔의 대답에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 그것은 제가 알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일도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을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 뼈들의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달려 있는데 저의 생각과 저의 판단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에스겔의 태도입니다. O sovereign God, sovereign Lord, you alone know. 천하 만물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판단은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4절에서 6절 말씀은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마른 뼈에게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그 명령을 따르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권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말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적다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은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저는 저의 적은 믿음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많은 증거를 주셨고 그렇게 많은 은혜와 기적을 제 자신이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너무나 연약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제 자신을 볼 때 안타깝다가 어떨 땐 참 한심하기도 해요. 오늘 운전하면서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제 마음에 너의 믿음은 어떻게 그렇게 간장종지만 하냐라는 말씀을 주셔서 막 눈물이 났던 적이 있어요. 부끄러웠어요. 오늘 우리는 마른 뼈들조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 바람과 바다조차도 순종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믿음이 작은 사람들입니까? 새해 첫날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에스겔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는 마른 뼈와 같은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가정이, 수많은 교회가, 이 나라가 마른 뼈와 같이 느껴집니다. 전망이 밝지 않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해 첫날 또다시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그곳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도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경건의 연습 그 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최선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사이에는 영, 생기라는 단어가 9번이나 반복되죠. 마른 뼈 같은 우리가 살아나려면 부족하고 약하고 게다가 선하지도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 구실하고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을 붙여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첫 시간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첫날 저는 내가 무엇을 가졌고 지난 한 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자랐는지를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실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 가운데 생명을, 절망 가운데 소망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 때나 친교실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영역에서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절망적이고 어렵고 어둡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믿음을 까먹고 있는 사람은 혹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의 은사와 능력과 경험으로, 너의 믿음으로 네가 이 뼈들을 살리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뼈들을 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지만 에스겔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실 때 믿음의 대답을 기대하셨다고 생각해요. 에스겔아, 부디 믿음으로 대답해 주렴. 너의 판단으로 부정적인 대답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답해다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부모는 아기를 응원하죠. 빨리 넘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막 응원을 합니다. 그래, 그렇지, 잘했어, 한 걸음만 더, 잘하고 있어. 저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응원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응원하고 박수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의 믿음을 기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를 주시죠. 불을 지필 장작더미와 성냥까지도 다 주신 다음 성냥을 긋는 일은 네가 해라. 성냥을 긋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이미 36장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 백성들을 내가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런 다음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에스겔이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함으로 믿음의 대답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물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신 다음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약속을 주신 다음 믿음의 반응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니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붙들고 있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깊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다고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할 겁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를 믿음 위에 서게 만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죽음에서 생명을,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전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마른 뼈를 살리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 물이 없는 곳에 샘이 솟고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일, 하나님은 그 일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실력이 있고 내가 꼽을 쳐두고 준비해둔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시죠. 하나님은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그냥 살려만 놓으신 것이 아니라 군대가 되게 하셨어요. 사명과 목적을 가진 군대가 되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군대는요, 지켜야 될 가족과 나라가 있죠. 무찔러야 할 적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군대에는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나긴 했는데 근근히 그냥 나 하나의 삶 겨우 지탱하고 내 믿음 하나 간신히 지키면서 식물인간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원수와 싸워 이기고 무엇인가 선한 일을 성취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 세상이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나누어진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하세요.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오늘 읽은 마른 뼈의 환상이 이어지는 37장 15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동족이고 피부치면서도 하나가 되지 못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왕의 주권, 한 왕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회복된 백성들은 이제 다시는 나누어지고 분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은요,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드신 일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열된 군대는 이기지를 못해요. 사명을 성취하는 군대는 한 사람의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면서 온전히 하나가 된 그런 군대입니다. 분열되고 싸우는 군대는 적의 공격 앞에서 박살이 나고 말죠.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로 만드시고 회복된 이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나로 만드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 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7년 새해를 여는 첫날,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려 군대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아침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뭔가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도대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어느 정도인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죠. 오늘 말씀은 죽음의 기운만이 가득한 소망이 없는 마른 뼈를 소생시켜 군대를 만드시고
모든 나누어진 것을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올해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하죠. 아니, 굉장히 어둡다고 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울고 웃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소망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때문에 우리는 올해도 좌우로 눈을 돌리지 않고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 걸어갈 겁니다. 우리 좋은씨앗교회는 화려하지 않고 요란하지 않은 소박한 교회죠. 그러나 제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이 소박한 공동체 안에 2016년 한 해 동안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간증들이 나누어지는 좋은 씨앗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란한 빈수레가 아니라 조용하지만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진리와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마른 뼈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많은 것 가져도 마른 뼈와 같은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는 주님께서 불어넣어주는 생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얼굴에 기쁨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도 형편으로 보면은 저 표정이 나올 수가 없는데 싶은 분이 있어요. 상황으로 보면은 아니 어떻게 저런 얼굴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밝고 환한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팩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이죠.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올 한 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주님의 생기로 살아난 군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것은 마른 뼈와 같은 일이야. 이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확신했던 그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너무 놀라 찬송하게 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